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나누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계식 시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예물로 받았던 시계가 이렇게 태엽으로 감기는 시계였는데 그 뒤에가 이렇게 훤하게 보여서 이렇게 태엽이 돌아가고 뭐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계가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시침과 분침만 있어서는 안 되죠. 그 뒤편에 보이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수백 개의 작고 크고 작은 톱니바퀴와 태엽 그리고 작은 나사들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계 바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가장 드러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부에 묵묵히 돌아가는 작은 톱니바퀴보다 더 우월하거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아무리 화려한 시계 그 바늘이라고 해도 그 뒤에 동력을 전달해주는 작은 부품들이 멈춰버리게 되면 그 순간 그것은 그 시계는 쓸모없는 고철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부품은 그 지위나 위치나 크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시간을 정확히 알린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성령의 은사, 직분, 사역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신령한 은사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남을 섬기거나 배려하거나 같이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이러한 은사를 받았어, 내가 방언을 받고 통변을 받고 내가 능력 행함을 받았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보다 신앙이 더 우월해 라고 하는 그런 비교의식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이 교회를 분열시켰던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은사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은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들 개인의 영적 계급을 증명하는 면류관 같은 것이 은사가 아니라 한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교한 부품과도 같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또 직분과 사역의 관계에 대해서 참된 비밀을 또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사도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있는데 이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한 부분을 선포하면서 말씀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분, 다른 것이 있죠. 은사도 또 때로는 다르고 직분도 사람들에 따라 다르고 또 사역도 여러 가지이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근데 그 뒤에 같다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하는데 성령이 같고 주가 같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신 분이다 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은사는 다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사역은 다 달라 보이지만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오직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죠.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성막을 지을 때요 두 사람을 지명해서 부릅니다. 한 사람은 유다 지파의 브살렐이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단 지파의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브살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금과 은과 노수로 정교한 기구를 또 만들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예술적이고 기술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반면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는 재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남에게 가르치는 은사와 천을 짜고 수놓는 직조의 은사를 더해 주셨죠. 두 사람이 가는 재능과 은사가 달랐습니다. 맡은 역할과 직분이 달랐습니다. 현장에서 수행하는 사역도 달랐죠. 브살렐은 단단한 금속을 다뤘고 오홀리압은 부드러운 실을 다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두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만지는 금 만지는 사람이 더 귀해, 왜냐하면 더
가치 있는 것을 하고 있잖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니야 실을 만지는 것이 더 고귀해 라고 서로 싸웠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막이 완성되지 못하고 지지분하고 있었겠죠. 막 싸움만 그렇게 되고 있었겠죠. 성령은 이 모든 것, 성령은 은사와 직분은 다르지만 이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과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와 함께 하게 하여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은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을 평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또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와 주방으로 또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겉모습은 달라도 그 사역을 격려하시고 또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 다름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그 모습 가운데 저의 잘못된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 때로는 저도 화가 더 많이 나고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같은 것을 보게 될 때는 또 싸움이 더 극렬하게 일어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름을 인정하고 나게 될 게, 저 사람은 나보다 이건 것이 다르네, 저런 것이 다르네 라고 그렇게 이해하면서 또 넘어갈 수도 있는 단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똑같이 않고 다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 이해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근데 왜 똑같은 은사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똑같은 은사를 주셨다면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고 함께 이해할 수 있고, 이 사람도 이런 은사가 있네, 이 사람도 저런 은사가 있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7절에 등장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아멘.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유익하게. 네, 유익하게. 근데 오늘 이 말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 단순히 나 개인에게 타인의 영성이나 이익을 뽐내기 위한 유익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라 원어적 의미로 보게 되면 함께 모아서 유익을 안겨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쓰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을 주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은사는요, 개인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청년 중에서 통변하는 은사를 가졌던 자매가 있었던 걸 기억해요. 근데 저도 사실 이제 방언을 잠깐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으면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네. 내 기도를, 나도 모르는 기도를 의미를 알고 있다면, 그래서 그 자매 옆에서 기도를 할 때는 조금 더 나를 돌아보고 회개를 더 많이 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이렇게 활용했던 모델이 나옵니다. 바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울은 날카로운 지성과 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가는 개척자적인 그 은사를, 또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죠. 반면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사람은 그 이름의 뜻과도 같이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품어주고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바나바였죠. 근데 이 바나바가 누구를 다시 데리고 오죠? 이 바울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이 바울이 회심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에 들여보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들여보내고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가 위로와 권면 은사를 발휘해서 그를 또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손을 잡고 사도들에게 나가서 그 회심하고 진실함을 보증해 준 사람이 이 바나바였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너는 사람을 왜 이렇게 못 품어? 막 그렇게 해서 거칠고 이렇게 배척했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바울이 왜 너는 그렇게 유약해? 라고 하면서 바나바를 무시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바나바는 자신의 은사로 안디옥 교회에 바울을 데려와서 리더를 세우고 그 바울의 그 비감을 위해서 말씀의 은혜로 또 성도를 견고히 세워갔던 것,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개인에게 주신 은사뿐만이 아니라 물질이나 시간이나 말씀의 지혜나 위로의 언어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사들입니다. 이것을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서 공동체에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성령의 선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에게 주신 은사, 직분, 사역, 그 모든 것이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한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누구의 뜻대로요? 그의 뜻대로. 네, 여기서 그는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주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자격이나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즉 성령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게 되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주신 자의 의도를 배격하게 되는 그 의미가 되게 돼요. 은사를 사유하려 했던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8장에서 만났던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성령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방언이 터지고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은사의 현장을 본 이 마술사 시몬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돈을 가져다 주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8장 19절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시몬은 성령의 은사를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또 본을 벌 수 있는 대단한 마술적인 기술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은사를 주신 성령님 하나님께 있음을 망각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를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강력하게 책망하죠. 20절과 또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3절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계는요 제조공의 필요에 따라 어떤 부분은 눈에 띄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보이지 않게 작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은사를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눈에 띄는 직분과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은사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은사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은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은사가 내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의 각 지체이자 몸입니다. 몸에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는 부위가 없는 것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지체로 모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눈에 잘 띄는 시계바늘이 되기 위해 것을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또 보이지 않는 것에 수고하는 다른 지체들 소홀하게 대하지 마시고 내가 작은 톱니바퀴와 같은 자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은사로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영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가정,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